네, 오늘 이제 25장 1입니다. 네, 25장 1 교회에 대하여인데요. 교회라고 할 때 저희가 많은 이제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교회 사역들도 있지만 일단 교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할 때요. 어떤 것들이 교회의 표지인가?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할 때 저희가 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뭔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듯이 교회에도 당연히 교회가 참된 교회 표지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은 새신자분들이나 또 불신자분들께서도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장 1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아래 지금까지 모여왔고 지금도 모여 있으며 앞으로도 모여 하나를 이룰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희가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교제에도 사실 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구분들을 두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무형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가 사실은 좀 참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구분이 되는데요. 무형교회라고 할 때, 무형교회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전 시대 가운데 흩어진 신자들의 이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유형교회는 저희가 뭐,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충영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들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 가운데 있는 제도적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형교회를 저희가 신학에서는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 영어 표현을 보면 Catholic or Universal Church라고 불러요. Catholic or Universal Church 이렇게 부르는데 이 Catholic이라는 게 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면 I believe in the universal church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Catholic Church라고 해놓는 영어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할 때 이 부분들을 Catholic이라고 할 때 이게 대문자 C가 되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지만 소문자 C는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보편적인 뭐 전 우주적인 좀 흩어진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소문자 C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들의 보편적인 모임 또 보편적인 교회 또 전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조금 좀 그리 큰 건 아니면서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 무형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속해져 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무형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는 지역교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참된 교회는 사실 이 무형교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2장에 보니까요, 다 자연스럽게 유형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형교회 역시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로서 전과 같이 율법 아래 있던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었다면 유형교회는 보이는 부분이죠. 여전히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전과 같이 율법 아래 있던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참된 종교를 믿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며 이 교회 밖에는 통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선언 중 하나죠. 그래서 좀 보면요. 이 유형교회는 제도적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성례가 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이 되어서 민족적인 교회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가운데, 전 지역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전 세계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뭐지? 하고 거부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속담이라던가 아니면 격언 이런 것들로 할 때 자연스럽게 좀 외우게 되는 것처럼 신학에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좀 표현이 된 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라틴어가 원래 학문적인 언어로서 오랜 기간 동안 라틴어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학문을 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됐던 부분들이 많고요. 뭐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를 학문적인 언어로서의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쪼록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틴어로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라고 해서 이게 뭐 대충 좀 영어랑 헬라어 섞인 걸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outside of the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이렇게 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데요. 이게 그 영어로 이제 사이프리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 시절에 있던 교부가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이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꽤 동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 복음을 듣는 방편들이 교회에 나아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되고 저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철학이나 어떤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게 교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났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신앙생활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어떤 가치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생명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좀 더 나아가서는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그런 강조들도 많이 하는데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적인 선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린 자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방편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답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전달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상적인 방편들에는 이런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장 3회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성직과 말씀과 거룩한 의식을 주셔서 이 부분이 이제 성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을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으시고 그들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자신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성직, 우리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대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참 표현이 잘 된 것 같은데, 영어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때 뭐 pastor 아니면 뭐 reverend 이런 좀 뭐 존칭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목양을 하는 느낌으로도 쓰이지만, 이제 좀 정통적인 교단에서 안수를 줄 때 minister of the word라고 해서 말씀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역하는 이 목사님들은 특별히 좀 여러 가지 뭐 그 위임을 많이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볼 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티칭 엘더라고 해요.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 성경에도 나오죠.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저희가 흔히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룰링 엘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담당을 하고요.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 필요를 채우거나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좀 교제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직분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가 더 대단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친히 맡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 사역이 가장 교회의 핵심으로 있고요. 저희가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도 아마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설교는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찬은 성찬과 성례는 저희가 이렇게 보는 말씀, 또 먹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세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러한 말씀 사역이 있는 목적이 우리를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화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신정국가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제 이 당시에 보면 그 16, 17세기에는 뭐 예를 들면 영주가 믿잖아요.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라고 바뀌는 게 중요했어요. 또 실제로 이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보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 자체가 서문에 어떤 왕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쓰게 되죠. 제가 서재가 저희 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편한데, 기독교 강요는 항상 좀 옆에 꽂혀 있으니까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1장이 프랑스 왕 프랑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제 교회와 국가가 좀 예전에는 뭐 하나로 여러 가지 뭐 국가가 이제 교회를 어떤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도 하고 했지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씀 사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도 일을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의 선이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게는 국가랑은 다르게 특별 은총적인 부분으로 어떤 이 말씀 중심으로 위임을 받은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도적인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무용교회에 참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게 뭐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좀 광야길을 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도
얘기를 의미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 원문적으로 보자면 이제 가나안 성도분들이 하는 말이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아니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요즘 그냥 뭐 말씀 들었고 내가 혼자 성경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냐, 교회 전통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교회사를 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14, 15, 16 이 세기를 지나면서도 경건주의 이런 운동도 있었고 경건주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 가운데 비블리시즘이라고 있어요. 비블리시즘. 성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만 딱 들으면 단어만 들으면 성경주의 그래 우리가 성경주의가 돼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비블리시즘이 돼야지 하는데 이게 되게 나쁜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있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 전통이 뭐가 중요하고 말씀의 흐름이 뭐가 중요하냐 교회 정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묵상하면 끝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성경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은혜 받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뜻이 아닌데 내가 그냥 뭐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은혜 받고 이러는 거죠. 편식도 하게 되고 틀린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진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단의 흐름이나 말씀의 흐름 또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에 참여 없이 무형교회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장 3에도 나왔던 부분이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말씀을 약속을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임재를 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저는 구약 학자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창조 서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요. 뭐 예를 들면 바벨론의 어떤 창조 서사들이 많죠.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뭐 에누마 엘리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창세기와 비슷하게 이런 창조 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창조 서사들을 보면서 또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다수가 어떤 무슨 물의 신, 불의 신, 바람의 신, 돈의 신, 그런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비가 안 오니까 물의 신이나 비의 신에게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듯이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도 그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무 또 막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태양의 신에게 기도하고 뭐 달의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신들이 각자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거를 매라고 불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 창조서사들을 보면 창조를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싸움을 통해서 그런 부산물들이 떨어져서 신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싸움을 그 신들 간의 싸움에 되게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런 싸움이 일단 일절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고 싸움도 없었으며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특정을 하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신이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섭리를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일에 날마다 듣는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고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고 사실 뭐 사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 되게 그냥 한국인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소셜 클럽, 뭐 YMCA라던가 어떤 라이언스 클럽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장 4에 보면요.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안 보이기도 한다.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각 교회는 제가 파란색 하나를 빼먹었네요.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가르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의식의 시행 여부에 따라, 그리고 공적 예배를 얼마나 순수하게 드리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게 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말씀 사역과 어떤 성례의 그 집행을 하는 그런 그 횟수라던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의 순결성이나 참된 표지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29장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굉장히 잘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알려다가 아무래도 좀 찾아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복음을 일단 얼마나 더 가르치고 의식을 성례를 시행하며 또 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더 순수하게 드리느냐에 따라 물론 이게 질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순수함이 규정된다는 게 사실은 좀 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더 경건하게 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더 복음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진짜 이 순수한 복음이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냐, 얼마나 더 우리의 삶과 가정 예배와 현장에서 선포되냐, 그리고 얼마나 더 성례가 임하냐, 또 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더 잘하고 있냐, 많이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순수함이 규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양적인 좀 역동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죠. 얼마나 더 순수하게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29장을 보면요. 이게 참고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루프 텍스트라고 하죠. 성경 구절 이렇게 좀 서포팅 되는 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대로 보내드려도 되고요. 일단 29를 읽어보면요. 슬라이드가 4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선량한 성도들과 섞여 있어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선자들의 무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위선자들도 있는데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그 교회가 다음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설교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아까 봤던 직분과 말씀과 성례가 다 나오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원동력이 신앙 공동체지만 말씀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 네,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서는 그런 말씀 중심의 말씀에 진짜 생명 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표지로 참된 교회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그 누구도 이런 참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는 안 된다.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일단 그들이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표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은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참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체와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표들은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막 기부하고 뭐 그리스도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신학자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그 이 뭐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변화가 없으니까 뭐 아직 뭐 열매가 아니라고 목회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혁주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배운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도 그거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하나님 자녀지 그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도 그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에도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심히 연약할지라도 주 예수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일생 동안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나간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도덕한 부분이라던가 연약한 부분이나 도덕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보다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기울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짓된 교회에 대해 말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 규정들에 더 많은 권위를 두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교회를 복종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례의 무엇인가를 가감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7가지 성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과 세례 이렇게 2가지를 주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7개까지 가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의 뜻에 더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그 교회의 과오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견책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알아보기 쉽고 그래서 서로 쉽게 구별된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길지만 길어도 좀 한번 읽어볼만 하다.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다라고 해서 좀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25장 5에 보니까요. 지상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잡하고 오류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세게 말했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가장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잡하고 오류가 있는 법이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무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교회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왜 교회 와서 맨날 싸우냐? 저 장로, 저 집사, 저 목사 이상하다. 이런 교회들이 사실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오니까 문제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교회가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사실은 또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막 너무 힘들 때는 진짜 어떻게 저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냐 낙심도 될 때도 솔직히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서 시험 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아, 진짜 교회가 이 사람 품어줘야 되고 살리지 않으면 나 같은 억만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어 가시는데 이 부분들이 더욱더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치유의 사명을 더욱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여전히 순결한 교회들을 남겨두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신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 할 때 이제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0장,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 6장에는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교회에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남은 자들임을 사실 저는 또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요? 혹은 내가 이렇게 신실한 남은 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때마다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구원을 받지 않고 신실하게 남은 자가 아니라면 그런 고민을 할 수조차도 없고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또 25장 6은요. 이거 굉장히 좀 논쟁이 많을 수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 초록색 가루가 없는 버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교황도 빼고 뭐 약간 좀 되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누구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꾼 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5장 6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적 그리스도, 죄인, 지옥의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께 대적해 자신을 교회 안에서 높인다. 네, 굉장히 무섭죠. 사실 많은 교단들이 건전하고 좋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한 부분이 많아요. 되게 과격하고 제가 들고 있는 책에서 1647년판, 그러니까 뭐 1646, 47이 원본인데 괄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상해서 다 찾아봤는데 1646, 47년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뭐지로 고민을 했는데 아마 원본에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 순서가 좀 굉장히 헷갈리지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버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버전도 있다. 좀 순화한 버전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게 저희가 이제 톡 까놓고 막 이제 신천지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라는 거를 되게 좀 잘못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적 그리스도라고 딱 이해를 하면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누르고 이런 어떤 좀 어둠의 세력, 그런 뭐 그림자 정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할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요. 적 그리스도는 사실 뭐 그런 사람들도 물론 적 그리스도지만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을 부인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그렇게 잘 얘기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에 아마 이게 1994년 정도부터 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아마 한 걸로 아는데 수차례 모였어요. ECT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ECT라는 문건이 있는데 정확히는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이라는 ECT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자면 복음주의와 카톨릭 교회의 연합,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카톨릭들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이 문서에 사인을 한 사람 중에 J.I. 패커라는 목사님 신학자분이 있죠. 이제 그분이 사인을 해서 좀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교수님 중 한 분 중에 스캇 클락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휘튼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교수직을 하다가 이 ECT에 사인을 하는 것 때문에 휘튼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옮기게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듣고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졸업한 무디 성경학교 같은 경우도 에큐메니즘,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학부와 석사에서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수업을 듣고 했었는데 일단 개혁주의적 스탠스에서 또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과 사회적인 일들, 어떤 공적인 선,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가 모호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성경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추가를 하게 되죠. 외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교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할 수 없고 교리적으로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을 타협해 가면서까지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아까 설명할 때 빼먹었는데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구분은 개혁주의, 특히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합니다. 요한 칼빈이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분을 많이 추가를 했고요. 뭐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도 칼빈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개혁교의학에서 언급을 하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에 참여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참여하는 지역교회 없이는 무형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교회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례, 직분이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결국을 보면 좀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지역에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도시락을 준다거나 밥을 퍼준다거나 복지시설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참된 정체성과 참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성례가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공동체가 말씀 운동이 더욱더 펼쳐져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로서 더욱더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고 이 부분만을 저희가 오직 알고 증거하고 진짜 현장 가운데 깃발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좀 쓰임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뭐 성례라던가 세례라던가 또 이제 뭐 성찬과 세례, 그다음 뭐 교회의 어떤 그 성도 간의 교통 이런 부분들, 또 교회의 권징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